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7월 23일 금요일 나를 깨워준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개막하는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수단과 관계자들 그리고 올림픽을 돕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서 나오던 많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선수단과 관계자들 그리고 올림픽을 돕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지켜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행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기억하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올림픽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객은 들어갈 수 없지만 올림픽에 오는 선수들과 관계자들 가운데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오는 영혼들이 다른 나라 선수단과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서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재와 코로나와 올림픽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정부의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넉넉함으로 다른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16장까지가 오늘 읽을 분량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10일까지 3주간의 기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읽으신 분들도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 8월 10일이면 신약 성경을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1일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20절까지 나와 있는 칭찬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오늘 읽었던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를 따로 붙들고 예수께 대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예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21장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대하고 예수님께 대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뜻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도 내 뜻을 굽히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기분 좋고 보람있고 뿌듯한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큰 공항을 만들 때
설계자는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있기도 하고 대합실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하는 곳들이 있기도 하고 각 부분의 진행 상황과 흐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담당자들에게 일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일을 맡은 사람이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뿌듯하고 멋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가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좋은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은 좁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시각에 맞추어서 사람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전체 그림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신앙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고 내가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무조건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순종해야 할 수도 있고 내 뜻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고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자고 내 마음 좋자고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내 뜻을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